오늘 우리 피크닉을 나가는데 나가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의 그 마음가짐이 어떤지 참 궁금합니다. 오늘 참 재밌고 명랑하고 즐겁게 지내다 오겠다 이렇게 각오를 하시는지, 아니면 알레르기 때문에 내가 좀 고생하지 않을까, 또 두려워하시는지 여러 가지의 그런 생각 또 이 느낌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그 삶의 건강이라는 것은 그 순간적인 그 영역이 많이 좌우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그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제가 몇 년 전부터 한 2년 조금 전부터 몽골에 가면 이렇게 콧물이 나는 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계속 이 먼지에 의해서 콧물이 나는지, 냄새에 의해서 나는지, 아니면 온도에 의해서 나는지 그걸 알 수가 없고, 진드기에 의해서 나는지 의사가 아니니까 검사를 안 해봐서 잘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콧물이 나는 현상은 분명한데, 이 콧물 난다는 게 이게 참 창피한 일이니까 왜 자꾸 콧물이 나냐 말이야. 내 몸은 괜찮은데 뭐 이렇게 그리 추운 것도 아니고, 냄새가 그렇게 독한 것도 아니고, 뭐 내 마음이 뭐 이렇게 면역력이 떨어져가지고 힘든 것도 아닌데 콧물이 나는 거, 이게 좀 고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도로 명령을 해서 깨끗함을 받은 적도 있고, 그게 영혼의 한 단번에 그냥 치료가 돼야 되는데 그 다음에는 또 콧물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곰곰이 한번 따져봤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증세입니까? 왜 이런 게 지속적으로 나한테 일어납니까? 이게 창피합니다. 이 휴지가 막 사람들이 있으면 호주머니에서 여기저기서 그냥 휴지를 꺼내갖고 그거를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그것도 흘린지도 모르고 또 얘기하면 얼마나 창피스럽습니까? 그것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다가 말이죠, 이거는 그냥 제 생각입니다.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이건 이거다 이렇게 응답 주신 게 아니고 제 생각입니다. 우리 호흡이라는 것이 숨을 들이키면은 꼭대기 지점에서 다시 내려가는 그런 지점이 있는데, 거기에 마지막 초소가 있겠구나, 거기에 마지막 걸름, 마지막 체크 포인트라고 할까, 마지노선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여기 이 부분에 이렇게 손을 대고, 커피가 여러분들 커피 마시면은 고개를 뒤로 이렇게 제끼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게 눌러져가지고 한참 이렇게 잡고만 있어도 진정이 되니까 그 부분에 말이죠, 날씨가 좀 차면은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춥다, 너 집에 들어가라. 이 알러지 쪽의 반응은 몸을 보호하는 겁니다. 온도가 떨어졌으니까 빨리 집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따뜻한 곳으로 들어가라. 그 사인으로 콧물이 나오는 겁니다. 재채기가 나오면은 너 지금 몸에 약간 이상이 생겼으니까 내가 지금 프로텍션, 방어의 입장에서 지금 재채기를 내보내는 거니까 그런 줄 알아요. 재채기가 나면은 그 다음에 코가 먹먹해지지 않습니까? 코가 먹먹해지면은 숨 쉬는데 좀 불편하긴 하지만은 찬 기운이 그냥 막 들어오는 걸 막느라고 코를 먹먹하게 해가지고 숨을 좀 이렇게 원활하게 쉬지 않도록 막는 거거든요. 그 나쁜 게 아니고 사실 몸을 보호하는 펑션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역학들이라고요. 근데 문제는 말이죠, 내가 안 춥다니까 하는 게 문제입니다. 나는 안 춥다는데 코는 자꾸 춥다고 이게 단정을 해가지고 콧물 흘리고 재채기하고 이러니까 이게 언밸런스 일어나는 게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언밸런스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 주위에 참 많이 있습니다. 문을 이렇게 열어놓은 문을 이렇게 지나가면요, 가운데 멀쩡한 공간이 있잖아요. 그 멀쩡한 공간으로 이렇게 지나가면 참 좋죠. 그리고 젊고 이렇게 몸이 이렇게 플렉시블할 때는요, 그 지나가는데 문틈에 부딪히질 않아요. 부딪힐 것 같으면 몸을 살짝 틀면 되기만 하면 됩니다. 나이가 드시면 그게 잘 안 돼요. 이상하게 거기서 부딪히는 거예요. 이 가운데 내버려두고 그냥 이 옆에 가서 부딪히고, 또 길을 걸어갈 때 조금만 이렇게 턱이 좀 지면은 그전에는 그거 신경 쓸 일도 없었어요. 살짝 다리를 들면 돼.
반사신경이 발달돼가지고 다리를 약간 들기만 하고 그냥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거기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몸에 자동 조절 장치가 약간 문제가 생겼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재치가 나면은 나는 그 전에 몸이 안 좋았을 때 오한이 이렇게 막 오르지 않습니까? 몸이 안 좋으면 좀 추운 것도 더 예민하게 느낍니다. 건강한 때는 이 온도가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데 몸이 약할 때는 약간 추운 게 아주 추운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 몸이 반응을 보이죠. 그것처럼 알러지 증세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지금 춥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콧물을 흘리고 반응을 보이는 거니까 알아서 조치를 해라. 좀 따뜻한 데 들어가서 앉아있으면 다 없어지잖아요. 또 먼지가 있는 데에서 없는 데로 가면 좀 없어지고 이러면서 건강할 때는 그게 빨리빨리 이렇게 회복이 되고 리커버가 됩니다. 그런데 건강하지 않고 나이가 들어가면은 그게 길게 가는 게 문제예요. 아니 편안한 데 있는데도 왜 재채기가 나고 사람을 힘들게 하느냐, 그 이슈가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에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이 그런 그 마음으로 내가 그걸 이겨가는 방법이 있고, 또 쉬운 것은 내가 물리적인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으로 얘기하고, 또 이 코의 부분은 찬 기운이 있을 때에는 거기다 손을 대고 과민 반응하는 거다. 내 몸은 괜찮은 거니까 너 캄다운 해라. 이 컨트롤 갖다 키지 말고, 나를 힘들게 하지 말고, 콧물 흘리게 하지 말고 캄다운 해라고 진정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조금씩 시간이 지나가면은 별로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그런 일이 오늘 아침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전에는 예전에는 날씨가 좀 차고 새벽에 기도 말씀 전하고 그러면 감기 들리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감기 안 걸렸는데 날씨가 좀 차가지고 감기 기운처럼 이렇게 확 느껴질 때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한두 시간 지나면은 그냥 몸이 다 이렇게 회복이 돼가지고 괜찮은데, 그 시간이 이렇게 연장돼서 갈 때는 내 몸이 좀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 물리적인 도움이 조금씩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사용하는 게 참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마음으로 난 괜찮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아프지 않다, 아프지 않으면 아프지 않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이 내 말을 듣게 만들어주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물리적으로 따뜻하게 해서 그 상태로 회복시켜주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절대적인 그런 평안함을 추구합니다. 그러니 한 번에 문제가 확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갈망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한국 분들의 그 성격이라고 할까, 기질상 그런 게 좀 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 말이죠, 부잣집에 머슴이 있었는데 너는 마당 청소를 해라 하는 것이 주어진 임무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당에 낙엽이 떨어지는데 낙엽을 쓰면은 그 다음날 쓰나 마나는 오전에 쓰면 오후에 안 쓴 것 같이 보이는 겁니다. 또 미국 생활할 때 여러분들 단풍이 지면은, 단풍이 참 아름다운데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말고 개인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이제 그때부터 약간 신경이 쓰이기 시작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신경이 쓰느냐, 이 집 앞에 낙엽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 낙엽을 갖다가 불어가지고 길가에다 이렇게 쌓아놓으면은 타운에서 제때에 딱딱 채워가면 참 좋겠는데 안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몰아가지고 이번에는 치우나 오늘은 와서 한쪽으로 좀 몰아놓고 한 2주 있다 보니 또 비가 와서 엉망이 되고, 그 다음에 또 한번 모아가지고 치우면은
그 낙엽이 지는 것부터 다 치울 때까지 보면 이 생스기빙이 꼭 지나야지 그때 치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거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이게 낙엽이 지면 아름다운데 그 치우는 그 간격 때문에 오늘 치우나 안 치우나 이런 거 신경 쓰느라고 사람들이 거기에 가을만 되면은 좀 신경을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거기에서 마음 졸이고 기분 나빠하는 생각들을 바꿔야지 몇 달을 보장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단번에 한꺼번에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이 모습이 말이죠. 낙엽을 치우다보니까 참 한심합니다. 이게 뭐 일 같지도 않게 쓸어놓으면 그 다음에 또 낙엽이 또 쌓이고 말이죠. 그 주인이 보면 넌 안 쓸었냐? 라는 그런 책망을 될 것 같아서 아예 쌓아서 이렇게 쓸어놓은 걸 한쪽에 모아놓은 걸 보여줍니다. 이렇게 쓸었는데 또 떨어집니다. 똑똑한 모습이 말이죠. 아주 큰 부잣집이라 모습이 많았습니다. 그 모습은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지 말고 나무를 흔들어. 그래 한꺼번에 쫙 흔들어갖고 떨어뜨려가지고 한 번에 크게 청소하고 그 다음에 전부 씹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주 열심히 나무를 흔들어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낙엽이 많이 떨어져서 그걸 치웠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말이죠. 예전하고 똑같이 또 낙엽이 쌓이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가지고 다른 느낌들이 쫙 왔습니다. 그 낙심하고 있는 그 모습에게 나이 든 모습이 다가와서 그 모습을 보고 너 왜 그러고 있니? 그랬더니 자초지종을 설명을 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낙엽을 쓸어도 애써도 내일은 또 쌓이게 돼 있어. 그 현상하고 같이 마음을 맞추면서 살아가라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나 책임이나 해야 될 일들은요 나무에 달린 낙엽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모습처럼 머리선 생각을 해요. 낙엽을 한꺼번에 다 떨어뜨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꺼번에 고민이 사라지기 어렵고 해야 할 일이 끝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냐면은 여러분들 그 일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몸이 죽으면은 아마 그 일이 없어질 겁니다. 세상의 일이 절대적인 평안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에게 낙엽이 떨어지듯이 어떤 일이 발생을 하고 치워야 될 일이 있고 해야 될 고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 마음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생은 요리하는 것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 모든 재료가 준비되기까지 기다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다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방문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삶이라는 것이 다 준비되면 좋은데 준비되기 전에 타이밍이라는 것이 있어서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마음을 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그 부분은 다 잘하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면 건강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생명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보리하게 지루하게 삶의 의미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방법은 내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마음이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마음을 내가 제대로 품고 있다면 마음을 올바르게 품고 있다고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서 내 마음을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항상 환경이 어떤 환경이나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내 마음이 어떤가 하는 것을 돌아봐야 됩니다. 근데 참 좀 창피한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목회자의 입장에서 이 마음이 바다와 같이 넓고 이런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다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걸 늘 느낍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 더욱 그런 부분이 얇아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몽골 갈 때 발전기를 들고 가다가 걸렸습니다. 그 발전기를 내 이름으로 호칭을 해서 호명을 해서 그 안에 다 게이트 안으로 다 들어갔는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안내원이 와서 저를 아주 비상구로 해가지고 막 나와가지고 다시 체크인하는 카운터로 나가서 보니까 발전기 못 신는다는 거예요. 보니까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레귤레이션을 몰랐으니까. 근데 이 사람은 좀 애매한 내가 잘못 이렇게 가져가려고 하는 발전기 규정을 모르고 가져가려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사람이 타는 비행기는 그걸 실을 수가 없대요. 화물로. 수송기에는 실을 수가 있대요. 그냥 화물 수송기에는. 근데 패신저 플라이트에는 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걸 꼭 가져가야 되는데 라는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은 안 된다는 것 때문에 그 마음의 마음의 불편함이 너무 강하게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 지금 일하는 분은 애매한 나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고생을 하고 있는 건데 난 반 정도까지 걸어가는 데는 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내 마음속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니 이러면서 막 이게 없으면 안 되는데 뭐 이런저런 생각해서 마음이 막 불편해지고 언짢아지고 기분 나쁜 그런 생각들이 막 자라는데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하나님 내가 이 마음을 편안하게 좀 작게 해주십시오. 이분은 지금 나 때문에 애매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고생을 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기분 나쁜 얼굴을 해야 되고 불편한 마음을 품어야 될까요? 불편한 건 한순간이니까 빨리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시간이 한참 걸리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그분에게 나 때문에 고생하게 해서 너무 죄송하다고 근데 친절하게 잘 해줘서 나중에 또 우리 목사님 장로님이 또 공항에 와서 그 도로 픽업해서 오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요 이 마음이 편안할 수는 없겠죠. 좋은 일은 아니니까. 근데 그걸로 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 내가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너지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 항상 내 마음을 잡는 그 훈련부터 하셔야 돼요. 마음을 잡는 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우리 저도 손녀를 봤습니다만은 손녀 얘기하면은 또 싫어하는 분들이 있죠. 우리 누구든지 다 자기 손녀 얘기하면 동네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아이들 보면은 이쁘고 즐거운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으로 사실은 사물을 대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다른 일을 대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마음이 필요한 건데 그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예요. 문제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는 방법의 첫 번째는 내 입술에 이 말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근데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마음의 권세를 알아야 됩니다. 마음은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내 말의 습관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적인 표현에서 참 좋은 말들이 참 많습니다만 그런데 아쉬운 단어의 문장 같은 게 있어요. 겸손한 그런 표현을 하는 데에서 나는 잘 못합니다 하는 이렇게 사양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좀 고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버린다라는 말을 참 많이 하죠. 먹어버렸다.
먹는 거를 갖다가 왜 버렸다는 말을 뒤에 붙이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뭐 버렸다는 뭐 죽어버렸다 뭐 이러든지 뒤에 버렸다는 말을 참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의 언어 습관인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언어 습관이 말이죠. 내가 어떤 말을 굳이 그 시간에 사용하고 있느냐 하는 걸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난 잘할 거야 라는 건 교만한 말이 아닙니다. 난 할 수 있다는 말이 그 나쁜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겸손하다고 생각을 해서 겸손한 말이라고 생각을 해서 난 그거 못합니다. 그런 속으로 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품는 건 옳지 않습니다. 내가 좀 실력은 잘 안 될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는 말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 말의 표현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이 말은 말의 권세를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은 습관적인 말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습관적으로 이런 버릇을 가지고 얘기하는 그런 말들 그 중에 나쁜 것이 없는가라는 것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장점을 좋은 점을 칭찬하는 얘기를 막 했을 때에 난 항상 거기에 꼬투머리를 잡는 스타일로 얘기를 한다. 하면 잘못된 겁니다. 그런 내가 생각지 못했던 네거티브한 부정적인 그 면에서의 말의 습관이라는 게 있어요. 누구의 칭찬을 하면 난 못 들어서 그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코멘트를 해야 되는데 안 좋은 그 코멘트를 해야 돼요. 그 습관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의 습관이 내가 어떤 영역에 나를 잡고 있는 그런 습관이 있는지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말에 권세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이죠. 이 말하는 것이 우리 마음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야고보서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면 온전한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누가 조심해야 되느냐는 것은 사람의 가릴 것 없이 조심해야 돼요. 특히 구변이 좋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말을 하면은 사람들이 그 귀를 기울이게 하는 그런 그 언사의 재능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인 것 같아요. 그렇게 그 재능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내가 꼭 해야 될 말을 하는가 하는 사실. 내가 꼭 해야 되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말하는 것이 내 마음을 붙잡고 있고 내 마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그 마음을 세운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이 버려야 될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계율을 내 입에서 버리고 사곡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사곡의 입술 이 표현은 말이죠. 악의를 품은 반대되는 그런 말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은 안 그런데 입술로는 딴 말을 합니다. 여기 겸손한 말이든지 칭찬한 말이든지 상대방을 대하는 말이든지 어떤 종류의 말에 관계없이 마음의 생각은 반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디어더웨이를 생각하고 있는데 내 입술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이 그걸 모를까요? 당연히 압니다. 그래서 말을 하실 때에는 있는 그대로를 말씀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닐 것을 표현만 그렇게 해봤자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마음이 병든다는 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 그 마음이 병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이 아닌 말, 내 생각이 아닌 말을 겉으로 그런 척하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병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일이 또 생기겠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귀신을 쫓듯이 악한 영이 공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선교제 하면 그런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험악한 데 가면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리얼하게 올 수도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러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 마음속에 그냥 물러가지 않기를 원하고 말하는 것인지 아닌지 자기 언어 습관이 그 생각이 그런 식으로 바뀌어있다 그러면 쉽지 않죠. 그 말에 본세가 없죠. 그런 경우에 기도의 능력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늘 내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부분에 말표를 해나가야지 그 말에 권능이 있는 겁니다. 저분은 얘기한 말이라 그러면은 세상에 두쪽이 난다 하더라도 지키는 사람이야. 하는 사람이면 말에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내일 바뀔지 모르는 사람인데 그런 그 말에 능력이 없어요. 근데 그 부분의 문제가 뭐냐면은 마음의 생각이 자꾸 갈리고 복잡해진다. 건강에 좋을 리가 없습니다. 이 건강은 마음이 갈려가지고는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결정을 못 내리는 사람이 우울증 환자의 특징입니다. 디시전 메이킹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좋은지 저게 좋은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그걸 알 수는 없겠지만 결정을 내가 보는 뷰포인트에서 관점에서 결정을 내리면 거기에 따라서 발걸음 움직이는 거죠. 옮겨가는 것이. 건강한 마음입니다. 건강하게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혀가 마음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데 항상 내 마음에 품어있는 그 말을 그대로 말할 수 있는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그렇다고 내가 지금 속이 화가 나 있는데 말이지 웃으면서 얘기하는 건 안 됩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지혜가 필요할 거예요.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체육대회 할 때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이 목회라면서 말이죠. 말씀을 전하는데 꼭 들어야 될 분이 안 나타난다. 근데 그분 염두에 두고 말이지 설교 준비했는데 안 나타났다. 어떻게 합니까? 그분한테 참 난감한 질문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것을 질책하는 얘기를 하는 것보다 마음의 분노가 있으니까 질책하는 그런 표현보다는 내가 정말 원하는 쪽으로 마음 방향을 바꿀 수도 있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분이 여기 계신다고 그러면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을 텐데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야단치는 말 한마디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 기분 상한 것이 더 상하게 만드는 그런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표현하는 것을 그런 장면에 들어가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 성품이 올라오는 대로 얘기하면 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 말에 능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할 때 주의해야 되는 것은 쓸데없는 농담이죠. 쓸데없는 농담. 그러니까 그러면 재난 얘기 이런 얘기도 전혀 못한다는 말이냐? 이런 얘기가 아니고 허탄한 얘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허탄한 얘기. 그 다음에 분별 있게 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말하는데 이렇게 신경 쓰다 보니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어떻게 말을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할 수 없습니다. 또 말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늘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을 통해서 내 믿음이 같이 움직여갈 수 있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정직한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에 두 마음을 품고 얘기하면은 말하는 데 능력이 없어요. 악한 영들에게나 또는 아픈 사람을 위해서 치유하는 그런 기도를 할 때에도 마음이 갈려가지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원치도 않는 말씀이고요. 야고보서에 이런 생각은 두 마음을 품은 자라다 그랬어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기를 생각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마음을 지키면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말이라는 것이 쉽게 어떤 말이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의 그 표현을 해나가는 습관을 기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어떤 분은 똑같은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그 축복을 끌어당기는 그런 자세를 취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발로 차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마치 이 컵이 똑같은 자세가 있지만 이렇게 위가 오픈되어 있으면 비가 오면 물이 보이는 것이고, 뒤집어져 있으면 물이 하나도 보일 수 없을 거예요. 삶이 똑같습니다. 우리 말도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을 받는 그 표현을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분은 복을 차는 그런 표현을 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말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이 물 붓듯이 우리에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받는 우리의 삶의 자세는 우리에게 말의 표현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잘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피크닉 나가더라도 즐기시기 바랍니다. 표현으로 즐기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을 기뻐하고 감사할 때에 내 육신이 건강이 되고 내 마음이 평안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민수기 6장에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할지니라. 선포하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의 자손들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7절에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말의 능력입니다. 이 말의 그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복된 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누리며 사시고 건강하게 사시고 자연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날 아름다운 피크닉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들은 말씀대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믿음의 말을 그 고백을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